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약함을 통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함의 문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장점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점까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셀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셀 모임 때 막 내 자랑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장점, 단점은 다 가리고 장점만 여러분이 다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의 문은 닫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나의 약점을 오픈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셀 모임에서 같이 그런 마음을 나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마음은 나의 마음도 그런데요. 이런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연약함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연약함을 허락하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요, 이 땅에 왜 고통이 있을까?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고통을 주고받고 하는 걸까요? 고통의 이유는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꼭두각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오토매티컬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인간에게 다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DNA가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막 찾고 그렇게 의지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마음 개인마다 심어 주셔서 항상 옳은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다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또 부담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거든요. 그 어리석은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온갖 고통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선택할 때마다 고통의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통의 이유는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고통은 일종의 경고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알람 소리가 나면 이렇게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이 없어도 그냥 그 시간에 딱 깨어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알람 소리에 깨게 돼요. 고통은 일종의 경고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알람 소리가 나면 깨는 것처럼 고통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센병.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나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걸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센병이 왜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마비가 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쳐도요, 지나가다가 툭 하고 부딪히면 아픈 걸 알잖아요. 이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런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은 화상을 당해도 그냥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쿠킹하다가 프라이팬에 뭐 기름 튀면은 따갑다고 느껴야 이게 뭐 움츠려드는데 하나도 안 아프면 그냥 뭐 달궈져도 모르는 거죠. 결국 신체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의 메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셔서 고통을 주셨다기보다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고통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아픔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회복도 필요하고요. 육신의 회복, 우리가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등 여러 종류의 회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상처를 만들고 나쁜 습관이 되고 또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상처를 통해서 서로 배우게 하시고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요셉이 훗날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떤 죄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거나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를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의 이야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는데요. 어떤 질병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질병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는요, 생선 가시나 나무 가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뚝이라는 단어예요. 말뚝.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가시가 어떤 가시예요? 말뚝 같은 가시. 그런 말뚝 같은 가시가 가슴에 푹 하고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컸으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을 가리켜 말뚝이 가슴에 박혀 있다라고 말하며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슴에 누가 말뚝을 박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아프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아주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너무나 방해가 되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떠나가게 되기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다. 자, 여기서 3번이라는 표현이요, 3마디 기도한 걸까요? 3번? 어떤 기도일까요?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딱 3번? 그게 아니에요.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3 different times. 뭐죠? 그냥 3번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3번 다른 시간에, 그것도 그냥 I beg the Lord to take it away. 열심히 이게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냥 3번 different time에 기도를 한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3번의 기도에 모두 응답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each time he said, my gracious favor is all you need. 뭐죠? 3번을 어떻게 기도했어요? different times. each time, different times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이 바울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은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 정도라면 사실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거룩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을 막 고쳐줍니다. 병고침이 일어났고요, 막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죽었던 사람도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질병은 못 고치네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건데 그 말뚝 같은 사탄의 사자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인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다 나는데 자기 병만 안 나.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겠어요? 사도로 불렀잖아요. 사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맞잖아요. 성경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자기가 아마 성경을 27권 중에서 13개나 썼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막 다 고침을 받아요. 내 병이 나아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베깅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ious favor is all you need.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래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응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매정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진 않으세요? 너무나 고침을 받고 싶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고쳐주시기는커녕 뭐 내 은혜가 뭐 너한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계속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응답은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자, 그런데 요 앞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요 앞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 말씀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12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일은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뭡니까? 내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망했든지 번성하든지, 현재 삶에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내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고난과 궁핍과 비천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 병마와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요, 그 자신의 질병, 그 말뚝 같은 가시인 자신의 연약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나의 약점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숨기는 게 정상이고 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연약함과 단점을, 이런 약점을 자랑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사도 바울이 맛이 가서 너무 아프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2번, 사도 바울이 우리랑은 그래도 믿음이 차원이 다른 사도니까. 그런 건가요, 진짜? 사실 바울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는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요, 그의 기도의 응답은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고요, 자신의 건강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그 약점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도 깨닫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래, 너 실컷 고난이나 받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렇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 주의 강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철저히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맡기시고 사도로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입니까? 누가 축복받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약점투성이었던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 보기를 피해서 그냥 낮 시간에 누가 다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려 온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문둥병자, 손이 마른 자, 안증뱅이들,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옆에 지나가는 것만도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냄새난다고 싫어할지라도, 비난했을지라도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죠? 주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나 알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했고, 연약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크고 비밀한 것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 가시를 거두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형입니다. 무엇이죠? 내 은혜가 좋겠었다. 예전에,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지금이 중요해요. 왕년에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할 거야. 미래형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시제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아팠다면 그렇게 100%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아는 계시가 많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안으셨으며 안으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더할 때일수록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그림의 완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회복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함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